자, 오늘은 제10과입니다. 교재로 30쪽이에요. 거짓으로 깨진 동역 첫 번째 단락 야곱과 에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2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2번까지 했어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2번 한번 읽어볼래요?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사명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에게는 12지파의 기초석을 쌓는 사명이 주어졌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갈 때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원래는 세겜 쪽으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명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베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말은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감복숭아 나무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예전 성경엔. 근데 그게 아몬드 나무거든요. 아몬드 나무가요, 살구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살구나무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꽃도 똑같이 생겼고요. 꽃도 똑같아요. 아주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열매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살구나무 있잖아요. 살구나무에 뭐를 먹어요? 과육을 먹잖아요.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감싸고 있는 이 뭐예요? 열매에 감싸고 있는 걸 먹는 거예요. 과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먹어요. 살구가 시큼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구잼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살구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 씨, 살구나무 씨를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한약재로 쓰는데, 살구나무 씨를 걷어서 살구 씨 기름을 만들어내서 그 기름이 기관지에, 그렇게 천식과 기관지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방요법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식용으로 먹지는 않아요. 그 살구 씨를 그 볶아서 먹으면 별 맛은 없습니다. 그 노력은 비에 대해서 맛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살구씨 안에 있는 그 알맹이죠, 이게 가만 보면요, 아몬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몬드가 그 씨가 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라는 열매가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살구나무가 똑같이 커요. 그러다가 얘가 익으면 이 과육이 말라 붙어버려. 뭐처럼 말라붙냐면, 호두 있잖아요. 호두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과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면 그거를 다 따가지고 그거를 씨를 발라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씨 알맹이, 씨앗이 있거든요. 그게 아몬드예요. 그래서 편도 복숭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감람나무라고 감복숭아 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구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성경에 살구나무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거는요, 다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뭐 살구나무 무인 꽃을 뭐 담았고 뭐 이런 게, 이게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몬드가 그 당시 동양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나무의 모양이 복숭아 나무하고 비슷해서 감복숭아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걸 살구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나라는 살구나무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근데 실제로 그 종류하고 똑같은 나무 종류예요. 그 씨를 먹는 거예요, 그 씨를. 그래서요,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주 그 일대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즘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데서 아몬드 주산지가 나오고,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무들을 다 심어놔서 요즘은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올리브 나무들을 많이 심어요. 올리브 나무가 돈이 되니까. 그런 거 다 뽑아버리고 올리나무를 주로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자생하는 그런 이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주의 깊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빠져 들어간 거거든요. 왜? 산길로 다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봤더니 이제 깜깜해졌어요. 이렇게 봤더니 저기 세겜 도시가 봐요. 거기서 보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보여요. 절로 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다, 삼천포로 빠졌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왔겠느냐 말이에요.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더군다나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건데, 길까지 잘못 들어선 거예요. 거기서 세겜을 가려면 다시 뒤돌아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느냐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에라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그 돌이요 우리처럼 말이죠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에요. 넙직넙직한 돌이에요. 진짜 널찍널찍해요. 그래서 마치 너와 저기 돌멩이 집 위에 지붕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넓적넓적합니다. 돌멩이들이. 그러니까 돌들이 그런 돌이 쫙 깔려 있는 데가 베델이에요. 베델이 별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지대는 높고요, 물은 없고요, 돌멩이들이에요. 순 돌멩이에요. 지금은 그 도토리 나무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도토리 나무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다 그런 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베델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누워서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지치고, 그리고 시험 들고 실족 가고 그래도 누워서 지치고 그것만큼 처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와이프감을 구하러 간다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건데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발이 싸지면 어디에요? 낙타 등에다 막 발발이 금붙이 막 좋은 거라고 다 싸지면서도 보냈잖아요. 그래서요 이 리브가의 그 누구예요? 오라빈 뭐 라반이 보고 그냥 한눈에 그냥 막 그래갖고 그냥 동생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버린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도 좋은 것들을 많이 그 지참금을 갖고 갔으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구해오라니 그거 어떻게 구해와요? 지참금도 없는데 금붙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옷 하나 입고 그냥 도망간 건데 야반도주한 거 말이 좋아서 고향 땅에 가서 와이프 구해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금붙이 좀 싸질러 주든가. 그런 것들도 하면 애서가 눈치차니까요. 야반도주한 거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하겠느냐고요, 그 신세가. 그러니까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어요. 하늘과 야곱의 이 머리에 사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그 땅을 이제 뭐라고 명명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베델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뒤부터 그 땅 이름이 루스가 아니라 벳엘이 된 거예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이에요.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알든 모르든 그 베델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로 그 장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발을 내딛고 제사를 드린 바로 그곳,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야곱을 만난 거예요. 베델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인 줄로 믿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니까. 교회가, 양구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하고 뭐가 연결이 돼야 돼? 사다리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돼야 돼? 사다리가 연결돼 있어야 돼. 그 사다리가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한 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셔야 이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베델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한 거예요? 이삭이 주지 못했던 약속을 준 거예요. 이삭이 어떤 축복 줬어요? 이삭은요 현세적인 복만 줬어요. 네가 이 땅에도 잘 될 거다, 농사져도 잘 될 거다, 하나님의 복 주셔서 뭘 하든지 잘 될 거다, 이런 복만 준 거예요. 현세의 복만 준 거예요. 풍성한 복만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줄기가 없이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줄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식물을 나올 때요 줄기부터 나와요, 가지부터 나와요, 뿌리부터 나와요? 뿌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식물이든지요 뿌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줄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가지가 있는 거지. 현세적인 풍성한 복도요 줄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기가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기둥이시고 예수님이 뿌리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살아나셔야 되고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세의 복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누려봐야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있었고 거지 새끼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둘이 죽었는데 부자 호화롭게 연락하던 사람 어디 가고 지옥 가서 눈 떴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있다니까.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려도요 예수라고 하는 줄기 기둥이 없으면 그거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현세적인 축복에 자꾸 현혹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과의 이거부터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줘요. 그게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영향력,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뻗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을 주세요.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자, 14절 다시 읽어봐요.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복을.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도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받으리라. 그 가장 강력한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건 줄로 믿어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수평적인 복이 있고요 수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얘기하면 수직적인 복은 천국 가는 복인 거예요. 구원받은 복이에요. 수평적인 복은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 누리는 복이라고요. 현세적인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수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수직적인 언약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복이에요. 그 뱀이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고 그러지만 아들이 태어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 약속이 요한계시까지 나가는 줄로 믿어요. 그게 역사를 꿰뚫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요 대를 물려 대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양국암리교가 115년 전에 창립이 돼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지금 115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앞으로도 이 이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당대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풍성한 복 주시고 야곱에게도 풍성한 복 주시고 12지파에 풍성한 복 주시고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줄기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수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까지 내려오는 복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까지 내려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수직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오늘날 2025년도에 우리가 수평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직적인 복이 있고 수평적인 복이 있는데 이삭은 수평적인 복만을 해준 거예요. 그게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빠졌다. 그리고 수직적인 복,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복, 네 자손과 자손들이 누려야 될 복.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자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뭐에 있어요?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뭐하며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3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능력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잘 체킹해 보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원칙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 따라하십시다.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순종.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세 번째가 따라하십시다. 믿음. 따라 믿음, 순종, 그리고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인의 승리, 신앙인의 복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원의 승리, 믿음의 승리의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내 생활에 새기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새겨 넣는 게 순종이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들어서 믿은 그 믿음을 내 생활 속에 새겨 넣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고 손을 떼고요, 눈을 떼고, 아멘이십니까? 인생길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믿음 다음 단계에 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해라. 그게 순종이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말씀에 살아라. 이게 순종이지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뭐로 가야 돼요? 순종의 단계. 그런데 왜 순종의 단계로 가지 못하느냐? 큰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것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내 감정이 죽고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겠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했으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따라하십시다.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식은 부모를 믿으니까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장대 꼭대기에 노뱀을 걸어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 믿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요. 믿으면 바라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도요, 어디서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 혹은 내가 막 당하고 있어. 그럼 내가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쳐다보자니 나 좀 도와달라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대 노뱀이 다 장대 꼭대기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요한복음의 3장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도 장대 꼭대기에 그렇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라봤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감. 당연히 믿는 거, 바라보는 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믿으니까 돈을 바라보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결혼도 하고, 돈만 있으면 자식도 많이 낳고, 돈만 있으면 놀러도 다닐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별걸 다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까. 돈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이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데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요, 대만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저기 스페인 사람이랴. 그거는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7개국 선진국 사람들 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돈 일본어로 쓴 게 대만, 대한민국, 스페인 세 개래. 어이구. 그러니까 돈을 믿으니까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따라가요? 돈 따라갈 수밖에. 믿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바라보는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 보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밝아지면 네 모든 것이 밝아질 것이요, 눈이 쇠하면, 눈이 나빠지면 네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찾아보세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 주인을 섬기면 저 주인이 삐질 거고, 저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이 삐질 거 아니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대.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 마음이 가니까 누가 가? 눈이 가는 거 아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눈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네 눈도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왜 그래요? 주인을 섬기면 주인이 명령할 거 아니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라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명령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따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 그럼 누구를 만나?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냐? 그럼 나를 따라와라. 너희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그게 뭐예요?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 얘기잖아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동거하시고, 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있을게.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시고? 동행하시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동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기게 해주고, 너를 승리하게 해주고,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게. 깨달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랑 동거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랑 같이 살자, 나는 너랑 같이 살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거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려고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냥 주님이요, 사람을 택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밟는 모든 것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동역할 것이다. 네 소원을 이루어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지. 이 승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승리를 했을 때 이 승리를 우위로 믿음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되는 거고, 밑으로 얘기하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거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바제일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라봄이고 따라감이고 만남이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믿음이요, 순종이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요 약속을 베델에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금부채 하나 없이 갈지라도, 네가 목숨줄 지키려고 도망가는 거라 할지라도, 네가 혈혈단신으로 길 잘못 들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도 야, 걱정하지 마라. 금보다 내가 낫고 사람보다 내가 낫고 돈보다 내가 나아. 내가 너랑 같이 가준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요, 거기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나를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11조도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한 거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서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3번 읽어보세요. 3번입니다. 시작. 에서의 사명은 야곱을 도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 이거 뭐 안 찾아봐도 알죠. 야곱은 주로 농사 짓는 복을 받았고 땅에 대한 복을 받았어요. 반면에 에서는 뭐예요? 사냥꾼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강력한 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곱은 농사 짓는 먹거리 책임지는 복을 받은 거고 에서는 지켜주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됐겠느냐고. 이게 참 신기해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주변으로요, 암몬, 모압, 에돔,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게 이렇게 감싸고 있다니까. 한쪽은 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합력만 하면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형제가 이웃사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쌈박질을 하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나아지려면 아멘이십니까? 뭐든지 제가 압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다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몸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을 하나님이 여기 붙여주시고 다리를 여기 붙여준 게 맨날 쌈박질하라고 붙여줬겠냐고. 깨달아 주십니까? 생각해봐.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그럼 다리가 먼저 가는지 팔이 먼저 가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합력해서 걸어가는 거지. 지 맘대로 걸어간다고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어? 넌만 나만 따라와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느냐 말이요. 이건 영구지. 영구. 띠리리띠띠 영구지. 교회들이 영구된 교회가 더럽게 많어.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 옆에 있는 교회를 시기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숨보지도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야. 아무리 그 교회가 못해도 기도해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지. 깨달아 주십니까? 그거를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으면 되느냐 말이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신 거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강영 목사를 세워준 거는 장로님들하고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라고 세워준 거지. 장로라고 싸우라고 만들어줬겠냐고 목사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하여튼 장로님으로 세워준 거는 목사랑 쌈박질하고 성도들이랑 쌈박질하고 장로 세워준 거요? 아니요. 마귀 새끼랑 싸우라고, 세상과 싸우라고 세워준 거요. 가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 새끼랑 싸우고 귀신들하고 싸워서 영혼 구원에 오라고.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 세상 주관하는 악한 세상의 임금들이란 말이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지들끼리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있냐고. 교회가 교회들끼리 쌈박질하고 있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박질하니까 미움이 싹 트니까 그 안에 분노가 싹 트니까 뭐가 만들어 오는 거? 교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들만 역사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망조가 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뭐 해야 돼? 기도해 줘야지.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못하고 있어?
그럼 기도해 주세요. 헐뜯고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 교회 안에서 싸우는 약의 에너지가 다 소비됐어.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도 싸우고 귀신하고 맞짱도 싸우고 마귀하고 맞짱도 싸우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해. 시험 드는 게 어디 있어. 오히려 승전가를 부르면서 간다니까. 여러분, 마귀랑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슬픈 장성곡 부르고 가는 거 봤어요? 아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맞죠? 그들은 언제나 승전가를 부르고 가. 한 대 얻어 터지고 두 대 얻어 터져도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 안 있어도 나갈 때는 아자 아자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아자 아자 화이팅 이러고 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맨날 그거 하자고 그러는 거. 구호 준비 야 패고 아자 아자 지화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멘하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아멘 당신 열심히야. 우리는 지화자로 뭐 지화자도 좋지 뭘. 그때 화이팅은 왜 이래요? 이방님은 국산 말써. 아멘도 왜 아멘 왜래요? 아니야 토차고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아멘은 만고 공통어요. 그냥 왜래요가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는 거요. 마귀들과 세상과 맞짱서 싸우자고 그거 하는 거요. 그런데 에너지를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면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들고 믿음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성도와 성도가 싸워서 누군가 하나 이기고 누구 하나 졌어? 둘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오히려 진 사람은 괜찮아. 교회를 망쳐들 일은 없어. 왜? 지 혼자 안 나오니까. 근데 성도와 성도가 싸워 이기면 그건 마귀 짓을 하고 교회로 돌아다녀. 또 딴 놈하고 또 싸워. 또 이기려고. 싸운 놈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긴 놈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복싱 게임 보셨어요? 진 놈은 또 안 싸워. 이긴 놈이 계속 싸우는 거지. 아멘 좀 해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권사님하고 김권사하고 박권사하고 싸웠어? 근데 김권사가 졌어? 아이고 또 김권사 삐질라 또 졌다고. 김권사 박권사가 싸웠어? 근데 김권사가 졌어? 그럼 김권사는 시험 들어서요 교회 안 나오면 지구 혼자 안 나오면 끝이야 그냥. 그런데 박권사가 이겼어? 이겼으면 이번엔 이권사 찾아서 쌈박질 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긴 놈은 또 싸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지가 살아가지고. 그럼 누가 더 마귀 새끼요? 둘 다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먼저 해라. 그러니까 에서가 기운이 세니까 야곱을 섬기면 얼마나 복이 있겠냐고. 센 놈이 약한 놈을 섬기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약한 놈이 센 놈 섬기는 건 복종하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오. 이를 갈면서 복종하는 거 언젠가 내가 복수하리라 하면서 섬기는 거라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오. 복종한 거야. 굴종한 거라고. 굴종.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그게 섬김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헌신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봉사란 말이에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오블리주 노블리주인가 노블리주 오블리주인가 그러는 거예요. 분리주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양구 감리교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양구를 섬기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섬김인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맞지? 노블리주 오블리스. 아 뭐지 외래어는 약해 여하튼 내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더 세단 말이에요.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얘기하잖아요. 작은 자를 섬겨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이강영 목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이 인생 10년은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보다 10살 더 많은 분들이 수두룩한데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제가 이 장로들 말이 내 한마디 하면 다 꽉 잡혔어요. 무릎 꿇어 이러고 돌아다니면 네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네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되세요?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싸우려면 바깥에 나가서 싸우세요. 마귀랑 싸우고 사망 권세랑 싸우고 저 죽음의 권세들이랑 싸우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능력이 더 풍성해져요. 근데 우리들끼리 싸우면 능력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보여주세요. 아멘.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 승리하자.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 동력하라고. 근데 그게 깨진 거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들을 하고 있다고. 자, 소결을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소결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권력이나 완벽한 지식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매우 부족했던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사명자들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나 머리라 하지 않으셨다. 지체라고 하신다. 그리고 각 지체가 주님의 몸인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합력하여 동역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다. 신뢰와 사랑으로 합력하여 동역을 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했냐? 로마서 12장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강조된다면 12장부터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12장부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동역해야 된다 하고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에게 마지막인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장부터는 뭐예요? 실천편인 거예요. 믿는 성도의 실천편. 그리고 11장까지는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기본 구원편이라는 거예요. 구원편. 그리고 12장부터는 순종편이라고요. 거기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1절 2절은 여러분 잘 알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구분하도록 해라. 그리고 3장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손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살고 손이 하는 일을 해가라.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지체로 붙여준 거니까 네가 손이야? 그러면 손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손이 합당히 해야 할 일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님은 뭐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그 직분에 합당하게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게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7절 말씀 그래서 자 6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침이면 가르침으로, 성실함은 성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에 거짓이 없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합당한 게 뭐예요? 너에게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하게 너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또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나? 에베소서 4장 말씀 또 가봐요. 에베소서 4장 얘기도요, 직분에 대한 얘기,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말씀 가보세요. 4장 15절 16절 말씀 가보세요. 15절 16절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잖아.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 그 온몸의 마디들이 다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몸으로 교회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뭐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뭐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뭐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행해라.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손이면 손이 하는 일을 역사하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김이 어디로? 몸으로 다 하나로 연결돼서 교회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돼서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몸이 세움을 받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발을 하고 쌈박질하고 발이 손하고 쌈박질하면 여러분 지체 분량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 못하면 깨달아지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멘.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간 이후에도 여러분 끝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실 때 공중권세 다 이기고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복된,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천국 가서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서 양구감리교회 향후회 한번 하십시다. 내가 천국 가서 한번 모이라고 그럴게. 모이라고 그럴게. 천국 가서 양구감리교회 충실들 다 모여. 그래갖고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우리 천국 가서 향후회 하십시다. 아멘. 왜?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다 같이 모여서 축복을 하고 축제를 벌이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무너진 교회들은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게 면류관 아니겠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실제로 천국 가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향후에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저기 1년, 우리 교회 개척 1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왔던 그 쫙 해갖고 거기서 이제 발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 파제했던 사람들 다 모이! 그리고 나서 쫙 엄청나게 앉아 있을 거 아니오. 다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향후했으니까 할 일 뭐 있어? 그런 거나 해야지. 다 모일 거 아니오. 그럼 자, 2025년도에 바자했던 사람 다 모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그리고 내가 마이크 듣고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은 저기 바자회 때 2025년도에 뭐 했시오? 그랬더니 나는요 김밥 많으냐고 1600줄 말았시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권사님 뭐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요 저기 바자회 때요, 나는요 그때만 한 건 아니요, 저기 내가 죽을 때까지요 저 호떡 만들었어요. 뭐 이러. 그럼 황선희 권사님이 옆에서 박수 치면서 그거 내가 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러지 않겠냐고. 얼마나 재밌을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에서와 야곱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됐다면 그들만큼 아름다운 동역이 어디 있겠어? 하나는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는 바깥에서 그거를 지켜주고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지켜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킴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마귀가 세상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거고 그 승리가 간증이 되고 그 승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양구 감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